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함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한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에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있는 그러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처리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서 이제 그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 그러면 베드로가 묻는 것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최소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7절까지의 본문이라면 나아가 제가 18, 19, 20절까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용서에 대한 것, 그 용서에 대한 그 이전에 지금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가 회개하느냐 하는 거죠. 회개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게 잘못을 범한 것을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느냐.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알고 사죄하고 이런 등등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게 죄 지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르게 회개하여 형제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불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물은 것은 이제 그러면 피해를 당한 내가 용서를 형제에게 해주는데 얼만큼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용서의 문제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의 말씀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전혀 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이런 사람을 전제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지금 최소한은 죄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고 등등 했을 때에 바르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7번씩이나 했는데 8번째도 계속하여 그런 판인데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럴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냥 상대방이 지금 멋대로 죄를 짓는데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오 주여 용서해 주나이다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문맥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같은 용서의 말씀으로 가면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용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그 용서는 용서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가해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는 용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가 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 일단은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지금 용서와 관련되어서 1만 달란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가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용서와 관련지어서 이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음으로 누가 된 것입니까? 배교자가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배교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은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정말 명확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25절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니까 이제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아니면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주인께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고 양심입니다. 아니 내 죄에 대한 무게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왜곡된 것도 그런 거예요. 왜곡된 것도. 주님을 영접한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의 무게를 몰라요. 또 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기보다는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귀해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아요. 좋은 밭을 안 만드는 거죠. 가시원컨기를 뿌려대면서 너는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뻐, 건강만 해다오. 넌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귀해. 그래가지고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청소년기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반항, 강파감, 고집, 아집, 독선, 불순종, 청소년 때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바르게 양육하면 청소년 때 철이 들어요. 철이 들고
바르게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시 원컹기가 맺힐 때는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로 넘어가고, 악인이 됐다 그 말이고, 바르게 말씀을 양육했을 때는 철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되죠.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죠. 청소년기 때 기본적인 열매를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돼가지고 자녀가 이제 독립할 때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 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때가 열매가 나타나는. 그때가 열매가 나타나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의 마지막 기회가. 열매를 그때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철드는 시기에 철이 들었느냐? 악이, 반항이, 고집이, 독선이, 아집이, 분노가, 원망이, 이기심이, 거짓말이, 뭐 이런 것이 열매가 맺혔느냐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정확하게 주인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공의에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종은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왜?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상상 속의 돈이에요. 상상 속의 돈. 지금이야 경제력이 굉장히 커지고 글로벌화되고 글로벌화된 기업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는 당연히 조 단위가 넘는 돈입니다만은, 경제력이 과거의 시대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인구도 상상할 수 없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 정도의 돈을 개인이 몇 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은. 이 언제 계산할 때에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뭐 몇 조에서 몇십 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그러나 최소화하는 기준을 당시 과거에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용서, 영생.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 말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행복하고 좋죠. 구원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랄랄랄 그리고 돌아갑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돈이 나옵니다. 동관은 동료 아니면 친구, 동무 뭐 이런 단어들로, 아니면 동관 그러면은 동료 하인 뭐 이런 것이 가장 근사치가 될 것입니다. 동료 하인, 동료인데 하인이다. 영어로는 fellow servant 뭐 이러겠죠. 어쨌든 이 동관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내가 노동자로서 돈을 버는 돈이 5만 원을 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5만 원 곱하기 100일, 석 달 열흘. 그래서 5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 하루에 내가 10만 원을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면 어쨌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노동자도 고급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많이 벌겠지만 당시의 어떤 데나리온의 기준은 그냥 농장 품꾼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고급 노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또 변해서 제가 예전에 한 89년도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할 때에
하루에 일당을 33,000원 받았거든요. 33,000원. 여자분들은 같이 페인트 칠을 해도 무거운 이런 페인트통을 들고 나르고 이런 걸 안 하니까 27,000원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공단 페인트 칠할 때 33,000원 받고 그랬는데요. 뭐 그 정도면은 액수는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330만원, 여자분으로 하면은 270만원 그러고, 어쨌든 현실적인 돈이에요. 그냥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라 그러고 29절에는 간구하여 가로되, 그 친구 동료 하인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얼마 전에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말하자면은 죄,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모든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함받은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자기가 용서하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일, 그래도 정확한 비유상의 내용에서는, 이 스토리 이야기에서는 이 동관이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동관이 그냥 강팍하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강팍해서 야 그냥 용서해줘, 응? 용서해줘, 뭐 그렇게 배째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시간을 좀 얼마 달라 그런 거예요. 달라고, 갚는다고. 그리고 더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 말이에요.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대치 않게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한테 유산이나 상속 재산이나 아니면 뭘로 그냥 은혜로서 한 10억을 나한테 줬다. 현실적인 돈 10억을 줬다. 그런데 길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꾼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 경찰서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10억을 얼마 전에 꽁으로 준 사람이 그걸 보았다면 참 얼토당토 않게, 내가 이런 인간한테 10억을 주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10억을, 어이 당신 10억짜리 아파트,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져. 줬는데 그냥 많은 빚진 사람을 좀 시간 좀 달라 그러는데 그냥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막 그랬다면, 아니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그리고 쌍욕을 하는데 얼마인가 들어봤더니 10,000원이라. 지금 이 액수 차이보다도 상상 안 되는 차이가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허락지 아니하고 30절에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악한 종아 그러죠.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악한 일이, 요게 악한 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악의 개념과 진리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악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은 내가 일마다 탕감받았다, 은혜다. 그리고 이제 다 은혜니까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안 갚으니까 고소 고발해버렸다. 그걸 악으로 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최소한 이 동관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은 배째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좀 시간 달라고 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막무가내로 모든 악인들까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배교의 사건이죠. 영생을 얻었던 것이 어찌 됩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그래서 35절로 가면 정확하게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의 문제죠.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천부에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을 무효로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걸 다 갚을 때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지옥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지불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1만 달란트 탕감, 이제 1만 달란트 갚아야 되는 이 종이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1만 달란트 갚아야 되는 종한테 한 100만 년 시간을 주면서 빨리빨리 돈 벌어 갚아. 그러면 갚을 여지라도 있겠지만 감옥에 가두어 놓고 갚아. 그러면 갚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옥에 있어요. 자,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단지 자기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옥에서 어떻게 의를 행해요? 답이 없는 거죠. 영원토록 지옥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배교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배교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것이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6절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마 요즘 신학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을 딱 이단이라고 하기에 좋습니다. 아마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행위구원론자다 그렇게 단정 내리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기도해. 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믿습니다. 아멘. 오 너 영생 얻었어. 그렇게 하고 끝나겠죠. 사실은요.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영접기도 한다 해서 주인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이 부자 청년은 19장 22절로 가면 그 청년이 무엇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지금 주인을 바꿨다면 주님께서 21절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주인이 주님이라면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순종 안에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놓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서 바꾸지 않으니까 순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부자 청년이 관원에게서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아셔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서에도요. 주님을 믿는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이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게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 소위 말하면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키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은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께 물어요. 20절에 가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청년을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청년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단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이야기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냐 준비가 되지 않았냐.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어떤 상태냐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지 입으로 영접기도 한번 하고 시인만 하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이 복지의 시대 속에서는 영접기도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차라리 해당되는 게 복지의 시대에는 또 대한민국이 요즘에는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사람이 가는지 얼마나 사실은 흙수저라고 주장하지만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의 여유와 돈을 펑펑펑 쓰고 있는지 다 그게 통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더한 복지를 누리고 싶은 세대와 시대. 그러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 주인을 바꿔요. 주인을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자기가 주인으로 계속 남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지 않겠죠. 나 당신 믿을게요. 믿으면 된다고요? 시인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끝. 나 구원받았네. 그것이 한국교회가 주님은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베드로 사도가 나 안 따라가렵니다. 나는 고기 잡는 게 좋아요. 나는 이 어부 생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명백하게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주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주님은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 전제는 있겠죠. 근데 너는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랬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니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너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좇으라. 근데 부자 청년은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전하면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르게 복음은 같아요. 그러나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뱃속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을 전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획일적이에요. 왜? 그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는 복음. 그 누구도 속상하지 않는 복음.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복음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복음. 주님
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복음. 단지 예배당에만 좀 나오고 헌금 좀 내고 그 정도만으로 구원받는 복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래도 구원받는 복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변개시키죠. 그러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가로로 쳐져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어이고 지금 이 사람은 이단이네. 그렇게 말하고 말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신학이죠. 그것이 현대의 어떤 판단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당연히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부자 청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맞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이, 이 부자 청년은 아니 자기 소유가 제고 중요하잖아요. 자기 복지,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돈, 자기 안락이죠. 그러니 소유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못 버려요. 이게 못 버려요. 못 버린다는 이야기는 주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딱 맞아버리잖아요.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은 이 16장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6장 24절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안 부인하잖아요. 누구든지 16장 25절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사는 이 부자 청년, 살려는 마음이 없는 부자 청년에게 야, 영접기도 한번 해라. 응? 그러면 너 구원받아. 아니면 너 나 믿는다고 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런 복음이라면 거짓말이죠.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뱃속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믿는다 안 믿는다의 말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재물을 다 내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로 가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접기도 했다, 주님 믿는다 하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 그래서 잠깐 구원받는 포즈가 모양이 나타날지 몰라도 바로 배교죠. 바로 배교. 왜? 재물이 많고 재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복지,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 그것이 다 자기의 사는 이유, 자기의 행복의 근원, 그것이 다 자기의 재물, 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참 이상하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 소위 말하면 평등하다. 공산주의 사상처럼 평등하다. 그리고 부르주아 쟤네들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애들을 것을 빼트라 버려가지고
저 부르주아를 학살하거나 교화소에 집어넣거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나눠 가지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냥 가난한 자도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되고 부자도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되고.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이 부자들은 영접기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아니 부자란 이야기. 그래서 부자는 즉 부유함에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취해 있지요. 한국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지적하냐 그러면 자녀들을 가난한 부모라도 자녀들만은 부유하게 키웁니다. 가난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는 있을 거 다 있게 해줘요. 가난한 자녀들이라 해서 핸드폰이 없나요? TV가 없나요? 컴퓨터가 없나요? 뭐가 없나요? 학용품을 못 사주나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있을 거 다 있게 해주잖아요. 다 있게 해줘요. 부모가 그냥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다 있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부자란 이야기는 충분히 누린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누린다. 그게 부자지요. 이게 자녀들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누려요. 그러니 천국 가기 어렵죠. 이제 누리다가 못 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어릴 때 10대 때 마음대로 누리고 살다가 못 누려요. 그 다음에는 20대 때는 부모가 돈을 안 대줘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질 나죠. 에? 당연히 누리던 것을 못 누리니까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이 생기겠죠. 비교해가지고 누구 부모는 어떻게 해주던데 왜 당신은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부모에게 달러들기도 하겠죠. 결국은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는 부자로 자랍니다. 아주 그냥 절대적 부자는 아니라도 충분히 필요 이상을 부모가 채워줘서 넉넉하게 산다 그 말이죠. 외식도 하고 돈가스도 잘 먹고 외식도 잘하고 치킨도 잘 먹고 중국집에 짜장면도 잘 시켜서 먹고 용돈도 주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옷도 때마다 사주고 신발도 여러 켤레가 있고 부자지 그게. 아마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 왕 솔로몬 왕보다 우리 자녀들이 부자일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이 샤워기를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이 응아를 한 다음에 버튼을 눌렀더니 수세식 변수가 되겠어요?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우리처럼 보들보들한 화장기를 썼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썼겠습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화장기 없어요. 잘해봐야 뭐 비단에 엉덩이를 닦았겠죠. 비단에. 뭐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비단에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비단에 닦고 또 아니면 저 궁녀가 와서 닦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닦아주는 궁녀가 뭐가 있다 그러던데 이름이. 보기나인. 임금 엉덩이 닦아주는 그 보기나인이 있다. 보기나인은 임금 똥까지도 찍어서 먹으면서 건강까지도 챙겼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똥 찍어 먹은 다음 우리 임금님 요즘에 건강하시네. 그래도 불편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자기 엉덩이를 임금이라도 쪽팔리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보기나인 닦아줘. 그것도 좀 쪽팔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솔로몬 왕이든 다윗 왕이든 못한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든 못한 거예요. 우리같이 보일러 짱짱하고 에어컨 짱짱하고 기껏해야 뭐 더운 날에 부채질을 나이인들이 해줘도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어디 설빙공가 그래서 얼음물 떠다줘도 정말로 시원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게 낫지. 겨울에 보일러 빵빵하게 트는 게 낫지. 그래서 요즘에 뜨뜻한 집은 겨울 돼도 반팔 입고 생활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낫지요.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지금은 누리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만 되어져도 보일러가 없고 기껏해야 연탄 난로 그것도 없고
장작을 피워가지고 온돌 정도 막 그런 등등 뭐 그런 때도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지만 과거의 임금들은 얼마나 못하겠어. 못해요. 또 과거에 그런 온돌에도 장작을 막 떼놓으면은 연기가 막 스며들어오고 막 그래요. 연기가. 그래서 콜록콜록콜록 그러면서 뜨뜻하다 뭐 그러고 또 서로 뜨거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과거 임금들이 누렸던 것은 우리 세대가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누리는 것보다 못해요.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그러니 사실은 이 부에 찌들어 버렸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마음밭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밭이 달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마음밭이. 천국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갈아엎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예수님 영접해요.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배교한다 그 말이에요. 신속하게 배교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중요한 건 자기 쾌락이지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니까 이 양반들은 때마다 골프장에 가야 되고 주말 되면 골프장에 가요. 이게 질병 때문에 와서 질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해가 주님을 믿고 저한테도 세례받고 막 이랬는데 부자예요. 부자니까 주말 되면 뭐 해야 돼요? 가족여행 다녀야 돼요. 가족여행. 아니 돈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언제 쓸 거예요? 다 직장생활에 부부가 잘 벌어요. 막 남편은 1년 연봉 어기되고 그래요. 돈 있으면 써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주말 되면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요. 릴리랄라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요. 응? 그러니까 한참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어. 설교도 1시간 반씩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잘못된 거 책망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요. 옮기다가 이제 옮긴 교회에는 또 요즘에 다 소식을 들으니까 안 나온 지 몇 달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왜? 주말엔 골프장에 다녀요. 골프장에. 응? 놀러 다녀요. 놀러. 그럴 뿐이죠. 그냥. 왜 돈 써야 되잖아요. 돈을 쌓아놔서 뭐 하겠어요. 돈은 펑펑펑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틀린 거예요. 마음밭이 틀린 거예요. 자기의 행복, 복지, 쾌락. 돈이 있으니까 여행 갈 생각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옷 살 생각을 하고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하는 것은 지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안 누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충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충분히.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잖아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락이 있고 더 좋은 걸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인 거라요. 그래서 부자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이 불공평하셔서 야 부자하고 가난한 자나 출발점이 똑같아.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어. 주님이 그러셔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밭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예요. 부자는 잘못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부자요? 대부분의 부자들. 예외는 있겠죠. 예외. 부자, 성경에 부자 많습니다. 노아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윗도 처음부터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왕일 때는 부자였죠. 부자들은 어쨌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은 마음밭이 틀렸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재산이 한날 한시에 다 사라져버렸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욥 같은 부자는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 그러나 그건 예외고 대부분의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아주 엉망입니다.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까 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참 바늘귀에 실귀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그런 거예요. 26절로 가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다 해서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예요. 그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부자 가운데서도 이 기적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겉으로 하지만 진실로는 주인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 바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입니까? 부자로서의 세리가 있어요. 세리 삭개오죠.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 그런 부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실히 해버리잖아요. 그냥 확실히 해버려요. 확실히. 정말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확실히 해버려요. 그러나 다른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주범이 부자들이 됩니다. 예, 부자들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 중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제 자기가 사실은 뱃속 안에 주인을 안 바꿨어도 자기는 경건한 신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어떤 교회의 판단, 교회가 선택하는 길 뭐 등등을 결정합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도 그 부자의 입장에 서서 부자 장로님, 부자 권사님, 부자 집사님의 그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중심, 가진 사람 중심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좀 지나가서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9절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하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벌여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요. 이게 버린다는 것이 진짜로 버린다기보다도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주인이 주님이 됐으니까 내 집이 누구 집이 된 거예요? 주님 집.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주님. 내가 육신의 형제의 관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내 자매를, 내 부모나 자식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섬긴다. 내 전토를 버린다는 게 진짜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그냥 단칸방밖에 없는데 버린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어디서 살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 말이죠.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인데 당연하게 내 소유의 주님도 주님이다. 이게 내가 헌금을 낼 때는 그 돈만 주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도 이것도 주님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손에 있으나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헌금 봉투에 뭐 헌금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나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헌금을 낸 것은 주님 거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거고가 아니다.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영생을 상속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을 배신해 가는 것이고 배교해 가는 것이고 등을 져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에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고야 마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3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주인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사실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죠. 이 종들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면 이 농부들은 선택된 선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선민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집주인하고 농부들은 지금 이 소작인들이잖아요. 소작인들이. 그러니까 관계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막상 실과 때가 돼가지고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셨어요. 34절에. 그러니까 이들은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부들한테 다 새로 주고 갔어요. 그러면 세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시는데 요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종들을 죽여버려요. 종들을. 35절로 가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7절로 가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주님을 보내지요.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주님을 보내. 그런데 이들이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 43절 44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는 빼앗기고요. 이게 너희 이야기야. 유대인 너희, 선민 너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너희는 빼앗길 거야. 지금 이들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선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민인데 빼앗겨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배교자로, 하나님을 등진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좀 뺏겨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과 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빼앗겨버리죠. 뭘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빼앗길 거야. 유대인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접붙임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경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경고하시는데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받는다, 배교는 없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망조가 들어버린 거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들에게 구원의 보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인 너희들, 접붙임 받은 너희들,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안전하다, 안심하라,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돼 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것은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나 경고는 그것의 곱하기 10배가 넘습니다. 구원의 보장에 대한 말씀이 하나라면 경고는 10개가 넘어요. 그렇게 비율상으로 따질 때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율은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고하는 말씀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실성, 영생을 얻었음,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은 좀 적고,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경고,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많고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누가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주님을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 배교인 거죠, 배교. 그래서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하시.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쉽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열매로는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고 구제했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셨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들을 따랐어요. 왜? 겉에 보이는 열매를 본 거예요. 진정한 열매를 볼 만한 분별력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주님에게 있는 진정한 열매는 보지 못했고, 이 위선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있는 가짜 열매를 보고 진짜 열매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배교자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왜 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안 맺었냐? 3년이 됐는데 열매를 안 맺었냐? 저거 도끼로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종이 1년 동안 더 가꾸겠습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뭘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열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무엇이 없어서 저주합니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죠. 열매가 없어서. 제가
다루지 않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믿음의 능력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열매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되어진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나무에서는 본문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시고 말라 죽었는데 무화과나무가, 그러나 그 내용상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교를 다룰 때에 좀 다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1장 44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신 대로 구원자이자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거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구원 영생 끝, 그렇게 복음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로 인하여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돌이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돌이며 모퉁이 돌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돌이 되시죠. 그럼에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 배교자들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비유하실 때의 농부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빼앗긴다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정확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상속받는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 빼앗긴다는 것은 최소한 한때는 내가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거지, 안 가졌는데 빼앗긴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빼앗기나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쓴다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었어요. 근데 빼앗기는 거예요. 왜 빼앗깁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배교죠. 그것이 배교. 그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므로 용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배교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